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꽁 대신 닭이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닭고기 맛있게 잘 드셨어요? 꽁고기 많지는 않지만 배고프면 맛있고요. 또 잘잘 씹어먹으면 맛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에 무엇으로 24 하셨을까요? 뭐 유튜브, 게임, TV, 영화, 또 뭐 많은 거 있죠. 저도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라 가만히 놔두면 또 유튜브 24 하고 뭐 다른 거 24 하거든요. 24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그런 걸로 24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몇 주 전부터 메시지 해야 되니까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한테는 불러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메시지였죠. 불러 시키는 일. 이번 주는 우리 청년이 다락방을 쉬자고 해가지고 뭐 병원 가야 된다고 쉰다고 해서 이번에는 메시지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막 긴장을 딱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우리 사모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박 장모님 빨리 저기 신대직으로 빨리 오십시오. 식사하셨어요? 하면서 밥은 이미 먹었는데 급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이미 영접은 시켰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 신대지구에 우리 청년들끼리만 있으니까 그 홍매화라는 그런 식당이 있거든요. 큰 식당이에요. 쓰는 이유는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 여자 사장님이신데 실제로는 여자 사장님이신데 명의는 아들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그 순천의 그 서남사인가 그 밑에 절 밑에서 식당을 해가지고 음식도 참 맛있더라고요.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순천에 와가지고 큰 식당이에요. 얼마나 클까요? 하여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몇 평? 그 정도 사이즈면 한 100평, 한 200평 될라나? 엄청 커요. 큰 식당을 두 개나 해요. 이렇게 신대지구에 하나, 조례동 쪽에 하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이게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작년에 막 이자율 팍팍 올라가면서 서민들은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막 아껴 가면서 식당은 이게 힘들어진 거죠. 네,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 박람회 해가지고 조금 올해까지 버텼는데 한 11월 정도 10월 11월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식당들이 막 장사가 안 되고 막 엄청 그런 거예요. 크니까 직원들도 많고 돈 나가는 거는 많은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직원도 월급 안 주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국세청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차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본인이 했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나이가 20대 후반이던가 돼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네가 사장해라 하고 그래야 또 이렇게 사람이 책임감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맡겼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거를 운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돈 없으면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막 그런 거. 예. 뭐 카드 그거 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돌려막기. 엄청 힘들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그 이번에 그 이선균 자살했잖아요. 이선균 맞죠? 예. 그 영화 배우.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마도 엄청 힘들고 근데 막 그러니까 어, 빚도 엄청 많이 지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이제 사모님을 알게 되고 사모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분이 복음 듣고 그나마 이렇게 이제 좀 안심이 된 거죠. 근데 한번 들었어도 계속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시면서 마침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가서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듣다가 이게 이제 사모님께서 메시지 전하고 하다가 또
저도 이제 그 사업자라면 또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코로나 전부터 좀 옆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신도심이 순천에 생기면서 막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매출도 막 엄청 팍팍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 타이트하게, 지금도 타이트하게 살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이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헌금 헌신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저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이게 나름대로 계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거 헌신하고 났는데 이게 영업장 매출은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타이트하게 지금 되면서 막 월말 되면 이제 막 카드값 계산하게 되면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헌금을 11조를 하면 얼마가 빵꾸 나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본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거 안 돼, 해야지. 목사님 어디 나가신다는데 항상 해왔던, 그래도 우리가 결단한 게 있어서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랬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꼭 이거를 드리면 이게 그만큼 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채우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전 같으면 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쌓은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있는데 이게 빼버리니까 빌 것 같은데 꼭 우물의 물처럼 딱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어찌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거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계속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나중엔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풍족하게 주시진 않지만 책임지시는구나.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것은 내 그릇의 차이구나.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은 뜰 수 있는데 이만큼 뜰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릇의 차이구나. 그릇을 좀 키워야겠다. 물론 아직 좀 작습니다. 크진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했었죠. 나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렵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이렇게 완전히 책임지시더라. 하나님 자녀는 책임지시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분이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사모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구원의 길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하셨어요. 어,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때 마치 우리 한준이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옆에 있는데 한준이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 아들 봐라. 지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다. 근데 아무런 걱정을 안 한다. 왜냐? 옆에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한다. 근데 어떤 아이는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도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 부모가 없는 아이다. 1,000만 원 있어도 모자라다. 그게 불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벗은 게,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이 이야기 했어요. 근데 만일에 이 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한준이가 아마 한 4살, 5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4살이나 됐을 때 한번 홈플러스 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한 30분 동안. 예, 엄마랑 우리 예준이랑은 지하에 1층 가서 뭐 이렇게 사러 간다고 이렇게 갔고, 저는 우리 한준이랑 같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다가 눈에 보이는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꽂히면 이게 그러거든요. 딱 꽂혀가지고 잠깐 보는 사이였어요. 내 생각에 2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사라져 본 거예요, 애기가. 아, 놀래. 그 어린 애기를 거기서 잃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갑자기 이제 막 보니까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조그만한 애, 이만한 애, 초록색 그 잠바 입은 애, 이만한 애 못 봤냐고 했더니 못 봤대요. 그래서 아, 나간 건 아니구나 하면서 안에서 찾으려고 해도 없길래 당장 이제 또 우리 애기 한번 불러가지고 잃어버렸다고 빨리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예준이랑 같이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찾길래 방송실까지 가가지고 방송까지 해가지고 이런 아이 이렇게 보신 분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얼마나 그냥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준 엄마가 혹시 해서 밖에 나갔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밖에 1층에서 그 택시 정류장 앞에서 그 네온 사인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딱 닮아가지고 하나 또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휴,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생각을 해봐라. 만일에 그 아이가 아빠를 못 찾았다면, 아니 아빠가 그 아이를 못 찾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 아이한테 주머니에 이 아이가 진짜 어찌어찌 해가지고 껌 팔아서 뭐 팔아가지고 10,000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거 갖고 불안하지 않겠냐.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이 아이는 부모 만나면 끝나는 거다. 그 이야기 했더니 그분이 엄청 감동을 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냐 하면서 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응? 사단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속이잖아요. 뱀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장 크래프티하다고. 가장 능력도 있고 솜씨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이게 항상 우리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거 갖고 날 속여요. 너 이거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조그마한 아이한테 너 초콜릿 먹고 싶지. 근데 엄마가 초콜릿 못 먹게 하지. 어? 너 네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네 100만 원만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애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속는다며.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그럴듯한 말로 속여요. 벗었으나 문제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벗은 거 그 문제야. 네 가방끈 짧고 네 돈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뭐 이러는 것도 없고 그거 문제야 라고 사단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러네. 야 네가 돈 벌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한번 해봐. 성공 사례들 많잖아. 그 사단이 늘 그거 속여요. 너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늘 이렇게 속인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걸 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기술을 잘 익히고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성공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주인이야.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돼요. 세상 사람들 물질 그래 물질이 있으면 돈 많으면 다 땡이지. 돈이면 다 되지. 성공 성공하면 다 따라와. 사장이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냐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돈 벌어도 편하지가 않대요. 늘 불안하대요. 평안하지 않대요. 그죠? 하나님 떠난 자녀는
뭘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불안해.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본인이 주인이니까 내가 다 져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 잘 안 맡겨지신가요?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아직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그 상태, 그 체질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본 상태를 원래 인간의 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 그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제가 영업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저는 또 막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고 불신자들한테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내성적인지 고등학교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은 어디서 내리나 보려고 아침에 이제 한 번은 소풍을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산장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친구들 소리를 좀 엿들었죠. 야, 산장 몇 번 간대? 18번이 간대. 오, 18번. 나 그거 타야겠다 하고 우리 집 앞에서 18번 일찍 타려고 아침에 일찍 갔죠. 친구들이 아무도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탔죠. 타고 가다 보니까 그래 가다 보면 여기 버스 정류장 그때는 지금 다 알려주지만 없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산장이라고 써져 있으면 거기서 내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버스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그렇게만 있었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버스 기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산장에서 저 알려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도 못해서 너무 쑥쑥 그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느 순간에 산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하는데 또 얼른 뛰어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살짝 이렇게 딱 지나가는 살짝 해서 배를 띵 눌렀죠. 그랬더니 차가 산으로 올라가네. 산으로. 산에는 버스 정류장 없겠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산에서 한번 순회 또 뛰어가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앉았다가 한참 딱 눌렀더니 한 4km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를 다시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그래요 원래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는 제 모습은 이거 재창조된 모습입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삼촌 버릇 해버렸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요. 제가 야쿠르트 할 그런 체질 솔직히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합시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시키는 거 잘 못해요. 자 여러분들 뭐 안 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해버리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야쿠르트를 입사하면서 그때 붙잡았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딱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좀 무식하게 이제 입사를 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처럼 영업 못하는 사람이 잘리지 않고 중간에 물론 상원에서 잘리고 대리 점장이 됐지만 더 잘 됐죠. 잘리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최근 평가도 안 좋아서 한번 또 잘릴 뻔했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흥황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딱 언약 잡고 결단을 해서 딱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죠? 낮에는 해도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죠? 불신앙하다가.
그죠? 뱀에 물려 죽고 나에 먹어 죽고 어찌어찌 죽고 다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절대 안 죽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사단은 늘 이걸 강조하면서 너 그러면 죽어 큰일 나.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아무튼 이 사장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난주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24년 제목도 안 적었네. 24년에 그 원단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주제로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글씨 좀 졸필이어도 이해하세요. 목사님 따라가는 겁니다. 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고 저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묵상, 깊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한 주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냥 잃어버린 걸로 끝나고 한번 애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 이 기도를 깊이 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방에 이번 주에는 아까 이 현장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가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하고 또 이렇게 좀 말이 좀 통했던 건 뭐냐면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사님들도 11월 달 되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막 제품 엄청 낭비하고 오고 사무실은 재고 엄청 쌓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엄청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만 현장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똑같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딱 마음에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한 지교회 살릴, 그죠? 한 현장 살릴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두루, 저한테는 이번에는 만남을 주셨죠. 제 성격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정말 아직 복음을 못 받았는데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죠. 일을 퍼지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증거를 주셔요. 여러분들한테. 이 한 해의 주제인데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142편 5절 말씀 주셨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래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 말씀 하셨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선한 목자시니까.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 고백을 했을 때 상황은 막 도망 다닐 때였었잖아요. 막 응답 많이 받고 안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울한테 또 3천 명의 군사들 쫓겨다니면서 막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때 그 상황이 아 이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죠. 지난주에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랬죠. 그 사장님이 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그 아들도 그러고 정말 어렵지만 어, 진짜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래 또 말씀 안 들을 때는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겠죠. 이 문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제를 또 어떻게 돌려야 되나 고민하겠죠. 근데 또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고 또 살아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아셨으면 해요. 그냥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창조주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메시지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해요. 딱 그려놓고 강단에 주신 말씀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 상태가 보여져요. 아, 이 언약을 놓쳤던 내 상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게 보여져요. 지금 핸드폰이 지금 있지만 지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애들은 카메라인 줄 알아요. 사진 찍은 거만 봐가지고. 어떤 애들은 게임기인 줄 알아요. 아빠가 게임하는 것만 봤으니까. 그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꼭 그 우리 핸드폰 갖다 이게 하나님의 핸드폰이 꼴이가 아니고 그런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핸드폰의 기능을 우리가 알면 못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냥 모르면 이건 전화기고 모르면 그냥 게임기고 모르면 그냥 카메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어도 전지전능한 분이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 오늘도 이런 메시지가 있지만 아 저거는 내 거야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꼭 찾으시고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선악과 그 계약 관계였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예요. 근데 어떤 계약? 나에게만 주신 이명 계약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내 분깃. 이번 주에는 제가 분깃에 대해서 좀 묵상을 깊이 좀 해봤어요. 분깃이 뭘까? 영어로는 portion 그러죠. portion. 그리고 몫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상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급. 여호와가 내 분깃이다. 혹시 이런 게 분깃입니까?
문제 만났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혹시 그게 분기신가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가 내 분기시라고 그랬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저보다 많이 살겠지만, 그죠?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잖아요. 영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무슨 말 할까요? 천국 가서,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이만큼 모았어. 이런 좋은 집에 살았어.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그 이야기 할까요? 거기 가서? 아니죠. 아마 저는 천국 가면 다윗도 만날 것 같고, 그죠? 바울도 만날 것 같아요. 다윗 만나가지고, 야, 그때 그 도망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피난처라고 이렇게 하셨냐고 이야기하고, 나도 정말 이렇게 진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진짜 나의 피난처 되셨는데, 그런 포럼할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그렇지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진짜 영원한 본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선택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끝까지. 근데 내가 언약을 안 붙잡고 그럴듯한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하거나 시작을 할 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선악과만 생각하죠. 근데 선악과 말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도 거기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도 두셨고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이 제시해주는 이런 좋은 것들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 앞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유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셔야 될 이유, 내 건강을, 내 경제를, 내 업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셔야 될 그 이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부르셨어요.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반드시 성취되어질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청년들 되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